수어론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들의 종말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호소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도는 12장과 13장에서 게으르서 제시했던 교훈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실천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호소의 교리적인 면을 숙고했습니다. 이제는 실천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것을 말했지만 이제 그것을 다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로부터 가르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 핵심은 반복입니다. 모든 교육의 핵심은 반복에 있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양육할 때에도 그 핵심은 반복에 있어요. 반복하지 않는 교사는 어리석은 교사고 잘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알았다고 주제넘게 구는 것이나 전에 알았으니 우리의 사고방식과 의식의 일부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종종 교인들이 같은 내용의 설교를 반복하면 전에 들었다고 하면서 식상한 듯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해는 되죠. 그리고 또 들었다는 것을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교인입니다. 전에 했던 설교를 한들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필요하다 가면 많은 설교들을 저는 10번을 듣습니다. 10번이 아니고 20번을 들어요. 20번이 아니고 저는 30번을 듣습니다. 저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의는 10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번, 2번 듣고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의는 그렇게 안 듣습니다. 10번 듣고 20번 듣고 30번 듣고 40번 듣고 50번 듣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설교를 2번, 3번, 4번 들었다고 식상해하고 학교에서 그런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교육을 잘 모르는 학생입니다. 그런 교인이 있다면 그 교인은 성경 교육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10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게 아니고 한 권의 책을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습니다. 그 방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때는 영어 공부의 정석은 성문 종합영어였는데 성문 종합영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책 보고 다른 책 보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문 종합영어 봤으면 한 번 보는 것으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10번을 보고 20번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책으로 넘어갑니다.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 태도도 똑같고 성경 공부를 하는 태도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맨날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처음 듣는 것에 호기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지적으로도 호기심이 있으니까 뭐든지 새로 듣는 것에 호기심을 가져요. 새로 듣는 것에 대해서 싱그러운 반응을 갖는 것은 본성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지혜로운 교인은 아니고 어리석고 그리고 바보 같은 교인입니다.
교육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르침의 핵심은 반복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뭘 듣고 배웠다고 해서 나 이거 아는데 하고 주저넘게 말하는 것은 주저넘게 구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듣고 배웠으니까 이것은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 이미 나의 가치관이 되었고 나의 사고방식이 되었다. 정말 가치관이 되었고 사고방식이 되었고 생활방식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들어야 되고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배워야 됩니다. 사도가 여기서 바로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보편적인 원리들만 말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그것들을 적용합니다. 적용으로 끝나지 않는 설교나 교훈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론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보편적인 호소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권고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최종적인 하나의 권면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의 일들과 빛의 갑옷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주님도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을 조금씩 바꿔서 반복하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요. 구약은 구약식대로 말하지만 하나의 진리를 그냥 모세오경으로 선지서로 또 시가서로 역사서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복음서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서신서에서는 사도들의 용어로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서에서는 역사서로, 계시록에서는 계시록으로. 한 번 듣고 아는 사람 없습니다. 아는 것 같아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식상한 듯 싶지만 들어야 됩니다. 귀에 못이 박힌 듯 하지만 그래도 10번, 20번, 100번, 1000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지겹다는 거 압니다. 그 지루해요. 내 것이 완전히 되었다고 생각되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만약 반복이 필요 없다면 성경을 한 번 읽었으면 됐지 뭐하러 그걸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겠어요. 반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사가 반복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학생이 반복하지 않으면 회중이 반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네. 바울은 우리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가 이 시기를 알거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잠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느슨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이 풀어져서 해해졌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 이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성하고 분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종말의 징조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나서 끄트머리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에 많이 덧붙여 사용되는 용어가 주의하라. 앞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는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뭐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근신하라. 뭐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많이 함께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은 깨어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종말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여러분의 종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위한 종말을 준비할 수도 있고 예수님 재림 전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의 죽음을 대비할 수 있어요. 깨어있어야 여러분의 죽음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지금 자신의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를 못해요. 그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부주의하게 살죠. 부주의하게 사는 것은 음란하게 사는 것이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아멘. 이 마가복음 13장도 이 누가복음 21장과 병행 본문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본문인데 이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주님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나서 덧붙이는 경고의 말씀인데 깨어있으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가장 안전하게 준비하는 자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주님 재림으로 올 수 있고 또는 우리 개인적인 죽음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개인적인 죽음으로 종말을 맞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우리 개인적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그 가난한 상태, 부자 상태, 지위가 높은 상태, 낮은 상태, 나이가 어린 상태, 나이가 많이 먹은 늙은 상태, 건강한 상태, 병상에서 상태에서도 맞이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맞이하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부주의하게 살다가 황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그럼 아무도 그런 준비도 못한 채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죽음은 그 영적인 숨은 뜻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개인적인 죽음을 준비도 못한 채로 이 세상에서 부주의하게 살고 정신없이 살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종말을 맞이하는 가장 올바른 자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3절도 보면 그날과 그때 종말을 말하는 거죠. 이건 객관적인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객관적인 종말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종말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죠. 주의를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부주의한 사람은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교인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을 봅니다.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안타까우면서도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회심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사람들은 자신이 회심했다고 생각하니까 또 한편으로 방심을 해요. 나는 안전하다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인지 안일하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자신이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대놓고 말을 해줘도 그걸 귓등으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태를 심각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꼴을 보면 영적으로 잠든 상태의 이미 분명한데 자신은 그것을 선뜻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하게 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내가 한 가닥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한때 대단한 신앙을 내가 또 지녔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잠든 사실도 잘 인식을 못하지만 그걸 목사가 심지어 지적을 해줘도 그걸 선뜻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과거에 이런 신앙 한가락을 했던 사람인데, 회심한 사람이라면 과거에 신앙 다 한가락씩 다 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뭐 그런 정도의 과거 신앙생활 한때는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잠은 사망의 잠이에요. 사망의 잠은 못 깨어납니다. 주님이 깨워주시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통해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해달라고 구합니다. 뭐 본인 앞에서는 뭐 잘 그렇게는 기도를 안 하지만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목사만 아는 게 아니라 어지간한 눈을 가진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의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전혀 준비도 못한 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내가 내일 죽일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뭐 시한부 인생 뭐 석 달 딱 정해놓은 사람 말고는 대부분은 80대에서 죽을 거라 생각을 해요. 주님 보시기에 가장 위험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적으로 잠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영적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회심했어요. 그럼 본인이 영적으로 잠이 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회심했다고 해서 방심을 합니다. 그리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면,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본인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았을 까 생각합니다. 회심했어도 잠들기 쉽고 집회에 열심히,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해도 영적으로 잠들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요 사람들 중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예배 참석도 안 하고 성경도 묵상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예배 생활도 등한시하고 골방 생활도 등한시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배 생활도 뭐 열심히 하고 또 골방 생활도 빠지지 않고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어도 영적으로 잠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침의 특징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아무런 준비를 못하는 것이에요. 황망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자신의 종말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살게 돼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인간적으로 아주 열심히 살고 있어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부주의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는 삶만을 살게 됩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면 영적인 쾌락에 눈을 뜨게 됩니다. 육적인 쾌락에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육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오지만 관심이 딴 데 있어요. 뭐 주일에 교회는 나오지만 관심은 딴 데 있습니다.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고 마음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우의독경입니다. 속의 경리기예요. 왜냐하면 관심 자체가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쾌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세상 살이에 대해서는 걱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못 먹고 살아야 되나? 직장생활 걱정, 돈 걱정, 뭐 또 결혼생활 걱정, 가정생활 걱정.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입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부족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불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못 살게 되고 죄성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욕심을 만족시키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버리게 돼요. 예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즐겁게 그리고 흔쾌하게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을 전혀 못 사는 건 아닌데 때때로 살기도 하는데 이제 삶의 그 메인스트림이 주류가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냐면 예전에는 주인이 성령이셨는데 이제는 주인이 육체로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서 육체는 부패한 본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성이 이제는 주인이 되어서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성이 가져다주는 유혹을 쫓아서 사는 생활로 바뀌어버립니다. 메인스트림이 그렇게 바뀌어요. 예전에 영적으로 깨어있었을 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흔쾌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메인스트림이었었는데 물론 간간히 또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기도 했지만 죄를 지면 곧바로 회개하고 또 그걸 끊고 약화시키고 또 다시
곧바로 그 다음 순간에 돌아서거나 아니면 곧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돌아서는데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면 이제 그렇게 못하게 돼요.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이제 메인스트림이 바뀌어버립니다. 메인스트림이 이제는 죄성이 아주 강해져가지고 이제는 죄성이 꽉 지배를 하고서 유혹을 주면 꼼짝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집니다. 그 맥을 못 쳐요. 죄성이 유혹을 주면 유혹에 팍팍 쓰러져요. 음란한 유혹, 방탕한 생활 유혹, 게으른 유혹, 뭐 먹는 유혹, 쇼핑하는 유혹, 놀러 가는 유혹, 온갖 유혹들에 다 집니다. 지고 또 지고.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육체의 일들을 도모하는 삶을 삽니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란한 삶을 살고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보고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헛된 영광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영적으로 깨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요쯤 되면 자기도 좀 눈을 떠요. 아, 내가 이런 상태가 되었구나. 본인 힘으로 이걸 못 바꿉니다. 물론 간간히 성령 인도를 따라 순종하게 돼요. 또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근데 그걸 본인 스스로 못 바꾼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는 뭐 안 바뀌어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초대교회에도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는 회심했지만 예전에 신앙 한가닥 했지만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이유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네가 영적으로 회심을 했다. 그리고 신앙이 좋다고 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마귀가 그러면 우리에게 방심을 줍니다. 너 신앙 대단해. 너 대단해. 그러니까 이런 죄들은 너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이런 죄들은 좀 지어도 괜찮아. 교만한 마음을 줘요.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말에 우리가 미혹당하고 속게 되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수건을 덮어버려요.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예전에는 간단히 이겼던 죄도 이제는 용을 써도 못 이겨요. 깨어있을 때는 한 손으로 해칠 수 있는 것도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는 온몸을 써도 못 이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예전에는 성령을 따라 탁탁 행했었는데 영적으로 잠이 들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육체의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19절 제 이름 중명하니 모든 의인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동치는 것과 불량함과 이단과 기기와 술 취함과 강통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도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마지막 회심한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이 육체의 일들을 하는 동안에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지경이 돼요.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을 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채 있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세상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이 건설이 돼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건설이 되니까 마귀가 주인이 되는 나라, 죄가 주인이 되는 나라, 세상의 포로가 되는 나라, 세상 나라 건설되니까 지옥이 건설되는 거죠. 세상 나라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는 파괴되고 그 안에 마귀의 나라가 건설되는 겁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의 깊은 삶을 삽니다. 단정한 생활을 해요. 낮에와 같이 단정한 생활을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생활이 뭘까요? 그건 나중에 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것은 주님과 동의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맡기는 삶을 살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과 연합과 친교를 나누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걸 매일같이 매 순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성령을 따라서 매 순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매 순간 옷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삶과 비슷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곧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로 옷 입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하기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래 참음이나 자비나 양선의 모습들이 두드러져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들, 이런 정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이에요. 작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읽으세요.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정욕과 그리고 그 탐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사람이지만
그게 아직 우리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매 순간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욕심과 탐심을 못 박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못 박아서 육체의 욕심과 탐심 힘을 못 쓰지만 아직 몸속에 남아서 그래도 또 이들이 발악을 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아직 남아있는 그 욕심과 탐심을 계속 못 박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인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네. 고린도 교회에도 회심했지만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 바울이 말하기를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어야만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면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의를 행했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든이 들되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게 되면 죄의 깊은 나락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하게 하라. 깨어 있어야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그 크고 대단한 그 믿음이 맥을 못 추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도 잠이 들면 힘을 못 쓰잖아요. 잠이 들면 그 자기보다 훨씬 체구가 작은 사람한테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체구가 작은 사람한테 당합니다. 맞든지 죽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면 맥을 못 추게 됩니다. 약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강건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랑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되니까 그럼 본성을 따라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또 악담을 하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만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사랑을 하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니까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불평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 교회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교회나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에게 빛을 비췄는데 왜 영적으로 잠자느냐.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야만 뭘 할 수 있냐면 사려 깊고 주의 깊은 삶을 살 수 있어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면 부주의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한 삶을 살게 돼요. 부주의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쉽습니다. 주의 깊은 생활을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주의 깊은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연이어 나오는 겁니다. 주의 깊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지혜롭게 생활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지향해야 될 목표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어느 정도로 깨어나야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상태로까지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상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영적인 각성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가장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사려 깊고 그리고 신중하고 주의 깊게 사는 사람,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가장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누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직장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직장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성도로서의 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각성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아멘.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나 또 로마 교회나 또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어느 교회의 편지를 쓰든지 간에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 다 깨어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로서 그 사도들의 걱정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잠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제일 위험한 상태니까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고 자꾸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지성이 마비가 되니까 올바른 분별을 못합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있으니까 누가 잘못된 말로 이끌어도 그래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게 잘못된 줄 알고 분별하고서 그렇게 안 할 텐데. 집 문제를 결정할 때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직장 문제를 결정할 때 그런 오류를 범해요.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중대한 실책을 범합니다. 배우자를 결정할 때 이런 실책을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일같이 자지 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애탔으면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바울이 보기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 다수가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덥지 않은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엉망진창의 교회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딱 3주간 양육하고서 쫓겨났는데 놀랍게 그곳에서 붕이 일어났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흠모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교회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 중에서도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서 전서예요. 후서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 맨 먼저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바울이 각별히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을 각별히 사랑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거기서 놀라운 붕이 일어났고 소아시아 교회에 널리 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영적인 상태가 대단히 좋았던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까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태반은 잠들어 있습니다. 태반은 잠들어 있다고. 단적인 예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확실하게 잠든 사람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확실하게 잠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지위를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있는 그래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서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을 인생 목표를 두는 사람,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사람, 세상에서 높은 직을 얻고 뭐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TV나 영화 보면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먹고 마시고 놀고 사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런 것이 인생의 낙이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고 또 교회에서 중직자고 또 서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든지, 다수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겠지만 회심한 사람들이라도 그런 사람들이라면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 대다수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상당수는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이랬는가? 아닙니다. 회심한 사람들 중에, 회심한 사람들이 중에 이렇게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예전에는 한 가닥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신앙이 엄청났던 사람들이고 방언 받아서 막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전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고 교회 문지방이 닳도록 그렇게 매일같이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고 새벽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 봉사했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한번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면 깊이 잠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잠은 한 8시간 자고 일어나지만 그 잠은 하루만 자는 게 아니에요. 한 달을 자는 게 아닙니다. 1년만 자는 게 아니라 10년을 자고 20년을 잘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못 깨어나고 20년 동안 못 깨어나는 경우가 있다. 한 1년 정도 자고 깨어나면 그건 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적인 잠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육적인 잠은 8시간이면 일어나지만 영적인 잠은 8달이 돼도 못 일어나요. 심지어는 8년이 지나도 못 일어납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영적으로 잠들면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려야 어떻게 살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영적으로 잠이 들면 믿음도 잠들고 맥을 못 추니까 믿음도 약해지고 사랑도 약해지고 소망도 약해져요. 잠이 들면 모든 게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깊은 사망의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지만 목사가 손을 못 씁니다. 기도만 할 뿐이에요. 통해자복하는 참된 회개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건 부모도 못 도와주고 배우자도 못 도와줍니다. 목사가 못 도와주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얼마나 깊은 잠이 빠졌는데 대놓고 귀에 대고 말을 해도 그게 안 들립니다. 기가 막혀요. 영적인 잠은 사망의 잠입니다. 다가오는 자신의 종말을 전혀 준비를 못합니다. 다가오는 자기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전혀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건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나 잠들어 있지 않나, 그것은 많은 것으로 자신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거의 감동을 못 받습니다. 성령이 잠들어 있는 상태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조명을 못 받고 깨닫지를 못해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기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말씀을 묵상을 해도 소인꿀처럼 예전엔 달았었는데 이제 그 말씀의 단맛을 못 느껴요. 그게 이제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그게 영적으로 잠든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싸움에서 드러나요.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면 죄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예전에는 아주 넉넉하게 이겼던 죄들을 이제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영적으로 잠이 든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언제 찾아올지 모를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올해일지 내년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래서 늘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가십시오.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내일 저곳에 가서 장사해서 이득을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정죄합니다. 네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깨어나십시오.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깨어나셔야 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반드시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능력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나약해져요. 믿음도 약해지고 사랑도 약해지고 소망도 약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들과 관계도 깨집니다. 모든 영적인 그 증상들이 다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면 성령은 쫓지 않고 육체를 쫓아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는 파괴되고 우리 안에 세상 나라가 건설됩니다. 그 나라가 마귀의 나라니까 지옥이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건설되므로 지옥에서 느끼는 영적인 고통을 거기서 느끼게 돼요. 지옥에서 느끼는 영적인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느끼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든 사람인가 깨어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잘 점검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은혜를 주시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까지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정생활도 순종하고 직장생활도 순종하고 교회생활도 순종하고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11에서 14절을 읽으십시오. 신약 성경이 깨어있으라는 수가 이처럼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닫는 말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깨어있으라는 호소가 신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데 깨닫는 말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훈련을 뜻합니다. 깨닫는 말은 영적인 훈련을 뜻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네, 분리뜻하다 이 말은 다 타버려서 죽어버린 그런 불씨를 다시 살려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 타버려서 죽어버린 것 같은 불씨를 호 불어서 다시 살려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잠에서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말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서 영적인 각성을 주어서 또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다시 죽은 불씨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영적으로 잠든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데도 부지런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데도 부지런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데도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영적인 의욕이 없습니다.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말씀을 하루에 한 20장씩 읽어야 되겠다. 40장씩 읽으면 2달이면 성경을 한 번 읽는다. 이런 목표 의식이 없어요. 의욕이 없으니까 목표 의식이 없습니다. 계획도 안 세워요. 물론 추진도 안 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버립니다. 하루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요. 그렇게 한 주도 그냥 물 위에 떠가는 부평조처럼 시냇물에 떠가는 나뭇잎처럼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렇게 한 달을 살고 그렇게 1년을 살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삽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예배 참석해서 말씀은 듣고 또 본인이 간간히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긴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씨가 꺼져가는 상태라고. 깨어나라는 것은 그 꺼져가는 불씨에
입김을 불어넣어서 그걸 다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는 못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믿음을 갖고 골방에 들어가요.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두 손 놓고 감나무에 달린 홍시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성령의 바람으로 나의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불어주시고 말고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께서 내게 호호 불어서 주고하는 나의 영적인 불씨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자신의 영혼에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달라고 자신의 영혼을 내밀어야죠. TV 앞에 앉아 있으면서 게임하면서 그냥 누워 잠자면서 아니면 쓸데없는 일을 하면 시간을 버리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의 꺼져가는 영적인 불씨를 살려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기대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헛된 기대라고.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가게 만들지만 헛된 기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깨달은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내가 내 영혼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새벽에 일어나기 싫으면 일어나야지. 김찬주 일어나. 김찬주. 죄 유혹에 사로잡혀서 죄를 막 짓고 싶어 하려 그러면 지면 안 돼. 짓지 마. 자기 가슴을 콕 찌르면서 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하기 싫어. 묵상해야지. 묵상하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거야.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지. 네 영혼이 살아나지. 영적으로 잠들었잖아. 주님이 나한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너희 주관 불씨 다시 살려주시려면 성경을 읽어야지. 본인 스스로에게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미워서 분노가 나고 저를 돕기 싫고 제게 뭐 선을 베풀고 주기 싫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자신한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품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고 또 무슨 선은 선으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고, 주님이 나한테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시냐? 그렇게 하면 소임되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잖아. 말씀을 갖고 자기한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낙심이 되었어요. 너무 낙심이 되자 슬픈 마음에 제가 시를 썼는데, 이 고라 자손이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본인이 본인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요. 시편 40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이다.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자신한테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인 깨달음이 옵니다.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믿음이 되고, 그렇게 믿음이 생길 때마다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믿음이 꾸준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죽순처럼 성장을 하게 돼요.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2년이 지나도 안 하고 10년이 지나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무덤에 잠들어 있는 영적인 시체와 똑같은 상태예요. 계속 썩어만 갈 뿐인 겁니다. 하나도 안 바뀌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똑같아요. 다를 것 같죠? 다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막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다고. 누구니 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마귀도 있고 예수님도 계세요. 우리 안에는 은혜도 있고 죄도 있어요. 거룩한 성품도 있고 부패한 성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 자아가 저거 아주 배은망덕해, 아주 못쓸 놈이야, 그냥 무시해, 만나지도 마, 시간 아까워, 돕지도 마라, 아이게 안면몰수해.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애자는 반드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세자, 예수님이에요. 세자는 예수님은 그렇게 절대 말씀 안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존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딱 떠올려줍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딱 상기시켜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망덕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건가 물을 때 옛 자아는 그 복수에 그 관계 끈은 모른 채 아주 그냥 안갚음을 해줘. 이렇게 말하는데, 또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세 자아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이 질문을 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답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답을 듣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과 동시에 내가 순종의 훈련이 되는 거죠. 믿음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성품이 바뀌면서 내 믿음도 성장을 해요. 그렇게 신앙 인격이 자라는 겁니다. 원래는 소인배고 쫄짱부고 뭐 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인격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순종 훈련이 안 되면 쫄장부는 쫄장부, 소인배는 소인배, 그리고 원래 뭐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이기적인 사람 그대로 있는 겁니다. 10대 때도 20대 때도 30대 때도 40대 때도 50대 때도 60대 때도 70대 때도 똑같아요. 돌덩이처럼 안 바뀝니다. 이것이 추한 것이라고. 추남은 이런 사람이 추남이라고 그러고, 추녀는 이런 사람을 추녀라고 그런 거예요. 안 바뀝니다. 사람이라면 바뀌어야죠.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때 자신의 애자가 깨지게 됩니다. 자신의 고집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이 쌓아뒀던 죄의 성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애자가 깨지는 것을 겁내지 마세요. 자신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 고집의 성이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그 고집의 성을 그대로 둡니까? 그 온고집성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못 되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은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은 날마다 자신과 자신의 영혼과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묵상을 하면서도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대화를 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 1절, 영적으로 잠이 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리니까 자신의 영혼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기 싫어해. 여러분, 우리가 잠든 상태에서는 깨어나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는 게 제일 싫잖아요. 계속 잠자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깨어나기가 싫어요. 근데 자신과 자신의 영혼이 대화를 하는 게 영적으로 깨어난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그걸 하기 싫다고. 나는 영적으로 계속 내 영혼이 잠든 상태에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리고 뭐 사고 싶으면 사고. 내 영혼이 잠든 상태이니까 만족은 뭐 주님과 교제로 만족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만족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게 공허하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 만족이 되냐면 백화점을 가야 만족이 돼요. 영화를 보면 조금 만족이 됩니다. 어디 여행을 가서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조금 이 공허함이 좀 해소가 돼요. 그건 기분 탓입니다.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기분 탓이라고. 우리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만으로만 만족이 돼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 소리치셔야 됩니다. 어떤 죄의 충동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잡념이 일어나서 묵상이 안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소리쳐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소리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명은 악한 사탄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 기도도 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본인 스스로에게 말하기도 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는고, 네가 어찌하여 이 직장 때문에 걱정하는고, 네가 어째서 이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고, 어째서 이 암 때문에 걱정을 하느냐, 어째서 이 배우자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질문을 던졌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 믿음이 일취월장 자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인격이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해요. 그래, 묵상과 기도, 이 골방에서의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의 많은 부분은 그때 보이지 않게 많이 자랍니다. 묵상과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그 다음에 나와서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거든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생활이 가능해요. 그래서 1시간 묵상하고 1시간 기도하고 하는 게 그걸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걸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돼야지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돼야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돼야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회심이 있던 사람이 할지라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포구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딱 묶어뒀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게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 그리스도라는 포구에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딱 이렇게 묶어뒀는데 마귀가 이걸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느슨해져.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서 이렇게 떡하니 코를 걸고 자고 있어요. 마귀가 이걸 풀어버려요. 여러분이 또 죄로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풀려서 파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썰물 때 쭉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큰 이 바다 같은 세상,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이 바다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유랑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구에서 떠나가서. 그래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구에 정박했던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그 줄이 풀려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이리저리 유랑을 합니다.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서야 내가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왔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는 돌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너무 멀리 떠내려와 버렸어요. 자력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주님이 이끌어줘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뒤에서 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었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로로부터 너무 멀리 떠내려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나마 깨어났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오면, 믿으면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서서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폭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방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심하게 되는 순간 그때 영적인 잠에 빠지게 돼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수건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눈이 어두워지죠. 이게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겁니다. 수건을 딱 덮어버리니까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깨있으라는 말은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무기력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기력이 찾아오게 되면 이제는 즐겁고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도 이제는 지루하고 지겹게 느껴지면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빠지게 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변질이 돼요. 그러면 생기를 잃게 됩니다. 생기를 잃게 되면 그렇게 1년 365일 빠지지 않던 묵상생활, 기도생활이 생기를 잃게 되는 순간,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타성이 젖은 게 되어서 생기를 잃게 되는 순간, 이게 전혀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들이 생기게 돼요. 예전에는 기도 안 하고 하루 보내면 무슨 큰 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본인 스스로 두려워했는데, 그리고 한 며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안 하고도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게 됩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의를 안 지켜서 교회를 안 나와서 아닙니다. 주일 예전과 겉으로 볼 때는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주일 성수 잘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게 표가 안 나요. 근데 개인 신앙생활에서 이제 표가 완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편하게 듣기만 합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적용도 안 되고 실천도 안 됩니다. 똑같이 와서 예전과 똑같이 와서 예배자를 앉아서 듣는데, 예전에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곧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때부터 적용을 해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안 받을 때가 없어요. 유익이 안 될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을 하니까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연합과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또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을 또 주님 그렇게 사랑을 하세요. 심지어는 복음이 아니어도 그냥
평범한 설교라도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그 은혜가 이제 개인 골방 생활로까지 연결이 돼요. 이제 그 예배 때 허접한 말씀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은 그 예배 허접한 말씀이라도 예배는 소중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게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연락을 하세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락해 주시니까 그 향기로운 제물이 바쳐지니까 그 다음에 내 골방에서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묵상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시니까 나를 번제물로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대부분 예배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가 골방으로. 골방이 나의 모든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니까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를 수가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니까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키기가 보다 쉬운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성령을 쫓아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반면에 육체 욕심을 끊기가 쉽습니다. 옛 본성은 그대로 있으니까 본성의 유혹은 다 그대로 똑같이 받아요. 먹고 싶은 유혹, 자고 싶은 유혹, 음란한 유혹, 방탕한 생활 유혹, 게으름 유혹, 미움, 분노 뭐 다 유혹 똑같이 받아요. 근데 육체의 욕심을 그걸 죽이기가 쉽다. 근데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TV도 사랑하게 되고 영화도 사랑하게 되고 막 이제 공허하니까 물건 사는 것도 좋아하게 되고 필요한 걸 사면 괜찮은데 불필요한 것도 자꾸 사게 돼. 그냥 허전하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문지방이 닳듯 그게 주님 앞에 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백화점이 문지방이 닳게 돼요. 쇼핑 인터넷을 하면 거기가 문지방이 닳게 돼요. 여행지가 문지방이 닳게 돼요. 맛집이 문지방이 닳게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세상의 문화를 사랑합니다. 세상의 사상을 사랑하게 돼요.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보수에 함몰된 사람들, 진보에 함몰된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깨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영적으로 깨인 사람은 주님만 사랑합니다. 보수고 진보고 전부 세상이에요. 세상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사랑해요. 돈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집을 그렇게 사랑해요. 승진의 목을 맵니다. 자식 성공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말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세상을 미워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꺼져가는 불처럼 사라지게 돼요. 회심했을 당시나 회심의 신앙이 한창 이렇게 고도를 유지할 때는 아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임했을 거예요. 근데 타성해졌고 생기를 잃으면서 영적으로 본인도 모르게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는 한심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안 그랬는데, 예전엔 세상을 사랑하는 것 따위하고는 내가 싸운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워야 돼. 예전에는 그냥 한 칼로 다 쳐서 죽이고 사라졌게 했는데, 이제는 온몸으로 쌍칼로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면 자신의 종말을 준비를 못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전혀 대비를 못하고 살다가 황망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면 첫 번째, 본인도 위험하고, 두 번째, 자녀들도 위험하게 만들고, 세 번째, 가정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당연히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직장에서 전도 아무것도 못해요. 주변에 아무 전도도 못합니다.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세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본문 11에서 14절을 읽으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제시하자면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것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바란다면,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깨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한 장을 읽더라도 믿음으로 읽으세요. 그러면 한 장 읽는 걸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영적인 깊은 사망의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돼요. 영적인 각성 상태가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그리고 순종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순종이라는 것을 해보게 돼요. 그때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순종하게 돼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신앙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건서적을 읽는 것이에요. 특별히 신앙 위인들의 전기를 읽으십시오. 이론적인 책들만 읽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대단한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또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위험천만할 수 있어요. 그건 마음을 건조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몰라서 마귀에게 속고 죄에 대해서 몰라서 죄와 싸움이 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책들은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사람을 깨우지 못해요. 100권을 읽어도 깨우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위인들의 전기를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았던 그런 위인들의 전기를 많이 읽으세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여러 방법으로 많은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신앙적인 통찰력을 많이 얻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는가? 이 사람들처럼 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돼요. 모든 신앙서적이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조차 행하기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조차 행하는 삶을 더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도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기 쉬워요. 아니면 하는 동 마는 동 하거나 예배에 나와도 집중을 못하고 말씀도 귓등으로 듣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둔감해지고 그리고 영적인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포구에 정박해 둔 여러분의 인생의 배라고 하는 그 끈이 풀려짐으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로 떠내려 가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세상인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내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켜 주니까 거기 흠뻑 취하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 취하게 되고 세상에 주는 돈과 재물이 그렇게 좋고 넓은 집이 그렇게 좋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좋고 자식들은 성공시키는 것이 그렇게 목표가 되고 내 눈에 들고 내 마음에 드는 배우자와 찾아서 결혼하는 게 그게 내게 중요하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바뀌어버려요. 그건 여러분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의와 평강 희락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이 죽음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게 돼요. 이 땅에서 그렇게 노닥거리며 사는 것은 한때입니다. 그런데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죽음 이후는 정말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살았을 때도 천국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죽음 이후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 살 때도 천국 같은 삶을 살고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 죽음 이후에도 정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살 때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자신에게만 복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복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죽음 이유를 온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예요. 반드시 영적으로 깨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